오로지 힘쓰리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오로지 힘쓰리다인데요.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함께 힘쓰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함께 세우고 또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이 일에 힘을 함께 쓰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고난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폈어요. 교회가 이 땅에 태동되고 또 자리를 잡기까지 여러분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고난이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고난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이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또 참 집요하리만큼 공격을 해오는 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무서운 채찍질을 통해서 환난을 또 박해를 가해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믿음을 나타냈어요. 또 그 속에서 이 고난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고난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고난임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고난에 갇혀버리고요, 고난 앞에 중단되어 버린 그런 신앙이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어 여전히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고난을 이기면서까지 감당하면 이제 원수 사탄이 그만 좀 교회를 공격해 오고 방해 회방거리를 가지고 안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도 중단해요? 중단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죠. 계속해서 교회의 해방거리를 또 가지고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죠. 이제 외부의 핍박이 먹혀들지 않자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처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내부에서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야기를 시켜요. 갈등과 분열이라는 또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 언제나 이 원수의 공격과 또 회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 씨름,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 이것을 언제나 직감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이죠. 늘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그것을 맞서 싸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오늘은 이런 갈등과 분열이라는 문제를 초대교회가 또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갔는가,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요 구절 하가하고 할까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3번 하가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6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참 얼마나 멋진 문구예요. 그때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좋으련만 뒤에 보면 어떤 또 단어가 등장합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또 함께 등장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도 없을 리 만무하다라는 이 예감, 직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제 내부로부터 또 문제가 하나 발생됐는데,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갈등 문제였죠. 자,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어요.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원래부터 거주했던 본토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중해 지역, 그 헬라 문화권의 이주에서 살았던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뜻합니다. 이제 이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순례를 하던 그 와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강한 임재를 그들이 맛보았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고 또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겁니다. 그곳에 지금 머물면서 살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바로 이 과부들의 구제 문제였죠. 과부들의 구제 문제.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을 보면 당시 생계가 가장 어려웠던 극빈층 중에 극빈층, 그 대상이 바로 고아와 가부, 또 나그네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일거리가 많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이제 사회적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을 테라 아주 이들은 아주 극빈층에 속했던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을 도우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또 유대인들 안에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었죠. 수요 우리가 T 시간에도 이스라엘이 왜 분열되고 또 멸망했는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왜 쪼개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렀는가 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 바로 이웃사랑을 외면했던 것이 큰 이유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 나그네를 돕는 이들은 아주 귀한 일이었어요.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자, 이 아름다운 일을 지금 초대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왜 그들이 이 갈등을 겪게 됐고 또 분열되는 그런 자리까지 왔는가? 자, 이제 오늘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서 매일의 이제 구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당시 이제 구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매일 구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주간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구제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돕는 겁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가져다 주는 그 섬김을 뜻하고, 주간 구제는 일주일 양식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돕는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 주간 구제의 대상은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곳에 원래 살았던. 그리고 이제 생활권을 떠나서 더더욱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또 그 중에서도 이 과부들, 그들을 돕는 일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됐겠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대상이 됐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히 이 과부들, 이들은 매일매일 도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 정말 귀중한 일이고 반드시 치러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네들 과부들이 그 명단에서 빠지는 것을 이제는 목격한 겁니다. 지금하고는요, 여러분, 이 식사 문제는 당시에는 비교가 안 되죠. 지금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대단하잖아요. 먹고 살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때 당시는 못 먹으면요, 이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초대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도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놨기 때문에 그래도 재정이 넉넉한 편이었어요. 공개하고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헬라파 이 과부들이 그 명단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에 이르렀죠. 공기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투덜대라는 거예요. 투덜대다. 여러분, 정말 제일 서럽고 치사한 일이 먹는 것 가지고 차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만큼 치사한 게 없어요. 참 서러워. 근데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었겠죠. 워낙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들 눈치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또 행정상에
이것을 담당하는 이 사람이 자칫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걸 놓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근데 자꾸 지금 이 먹는 것 가지고 헬라파 이 유대인들 과부들이 자꾸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사실 성령 충만했던 이 교회의 모습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지만 이런 모습이 어떻게 생겼나 할 정도로 참 일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가득했고요, 그 사랑 속에 정말 하나 됐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 이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내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참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었던 것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 여러분, 사단이 이걸 그냥 두겠습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때는 아주 적기는 이때다 하고 이 원망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마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이 원망의 도끼 때문에 무너졌던 것처럼 이 문제로 교회를 흔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교회는 원래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가 되었고, 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것. 이런 변화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요, 달라졌는가, 변화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교회에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초대교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에 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곳에 강력한 사랑이 있었던 거고요, 강력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교회가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고난을 만나면요, 낙심하고요, 원망하고요, 포기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교회는 달랐단 말이죠.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도 멈춰버리고 갇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이기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더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교회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도 다르구나. 이 변화를 입은 제자들이 그곳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제자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오늘날 교회 문제도 사실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따르는, 사람을 따르는,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은 많을지언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없을 때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없어요. 대형교회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느냐. 또한 하나됨에 있어서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됨, 이익을 중심으로 하나됨, 인기를 중심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었는가,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인가.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는 갈수록,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날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또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갈등과 분열이라는 문제를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데, 그 이상으로 완전한 곳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야.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문제를 만날 봉착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과연 구별되었는가? 교회는, 성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야 되고요, 또 문제를 해결해가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이 구별됨이 있는가? 그래서 문제의 유무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처리해 가는가, 이 방식에 더 힘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진단하고 또 풀어 가십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자, 우리가 잘 계속해서 다루었던 말씀이죠. 시편 34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의인은 한 번 더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자, 의인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고난이 없는 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건짐받는 이 은혜, 이 복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교회는 이 문제를 진단하는 자세도 또 해결해가는 방식도 달라야 되겠다. 정말 그 방식이 성경적이어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이어야 하겠다. 자, 여러분들이 이 1절에 등장하는 구제라는 단어에 먼저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우리 교제할 때 많이 쓰는 코이노니아와 아울러서 참 많이 또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단어는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직무,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죠. 이 단어에서 아주 또 유명한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파생되는데, 이 단어는 일꾼, 종, 집사, 또 이런 단어들로 성경에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이제 단어의 그 동사격인 디아코네인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식탁에서 시중 들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식사 봉사라는 그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확장해져서 공급하다, 보살피다, 이제 이런 또 단어로 이제 활용이 되죠. 그래서 1절의 이 구제는 식탁 봉사, 영어로는 service tables, 이런 이제 뜻을 갖는 식탁 봉사,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단어고,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때 이제 접대는 실제 헬라어로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서비스 테이블스, 식탁, 그러니까 접대를 일삼다라는 이 단어는 지금 이 구제는 보다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식사 봉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부터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선교사님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그 준비를 하는데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하고 오늘 두 분이 봉사 담당이시죠. 아무튼 우리 여전도의 우리 자매님들께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치십시다. 저는 우리 자매님들의 사랑을 어디서 느끼냐면, 저희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여러분 목사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저는 화장실도 안 가고요. 아니요. 우리 목회자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신기하고 감동을 받는 것이, 제가 거기서 딱 꺾여요. 어떻게 밥을 다 해주나. 내가 남자라면, 물론 요즘에는 뭐 또 셰프 전성 시대다 보니까 남자들도 참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참 밥을 다 해주나. 참 미울 텐데. 저 거기서 그 사랑의 깊이를 느껴요. 이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보다 좀 사랑이 더 큰가, 깊은가. 난 제일 먼저
밥부터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식탁을 공개해 준다는 건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교회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맛이 없다든지 무엇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안 드시면 돼. 잠시 입을 닫으시면 되고 우리는 다 즐거움 속에 감사함 속에 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요. 그런데 워낙 우리 교회는 식사가 맛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대할 수 있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맛있게 드십시다. 주는 대로 먹읍시다. 아무튼 주는 대로 먹자고요. 감사함으로 즐거움 가운데 이 자세를 안고 우리가 식사하면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식사를 나누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이. 그런데 이 사도들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다 보니까 어떤 사역보다도 이 구제 사역, 식탁 봉사가 큰 일이 된 거예요.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마저도 이 일에 워낙 이 일이 많으니까 앞치마 둘러매고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할 때 다 앞치마 메고 밥을 푼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근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식사 봉사자가 부족하니까 매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생겨난 겁니다. 식사 봉사가 말씀 사역보다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연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제쳐놓고 이 일을 하다가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그 바퍼 사역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밥을 퍼주는 그 사역, 이 식탁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도 이 일에 나섰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 보려 했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막걸리까지 드시게 됐어요. 그게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 온 거죠. 전에 제가 섬기던 이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잘 진단하고 대처해야 돼요. 단순히 이것이 구제 문제, 식사 문제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회방과 공격에 의해서.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 식사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다 보니까 식사량이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 그 전부터 이 문제가 있어 왔는데 이제는 더 부족하니까 연말 당일 때 그럼 식사량을 늘립시다. 이거 늘려야죠. 그리고 봉사자를 더 세웁시다. 다른 부서에서 빼내서 전담 이 식탁 봉사 이 일을 섬길 수 있는 메인 봉사자들을 이 일에 세웁시다. 예산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나눔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이제 부서별로 어느 부서는 늦게 오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반찬도 못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로테이션으로 마치 당번제처럼 로테이션으로 식사 순서를 또 정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이제 반영이 돼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았으려만 이제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한 해가 갔는데 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랬는데 이제 올해는 어떡합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조금씩 교회가 이 일을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극단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하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우리 힘든데 해도 이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거 욕도 막 얻어먹고 하니까 더 막 부야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지 맙시다. 어느 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외주 줘서 밖에 돈 주고 딱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합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그렇다던데. 그런데 이 문제가 또 그렇게 해결되느냐 봤더니 그게 또 아닌 거예요. 나중에 계속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제 나중에는 더 극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죠. 헬라파, 히브리파. 물론 우리가
같은 혈통이지만 사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사는 지역이 언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 또 기호도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니까 의사소통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잘 될 리가 없죠. 이참에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쪼개집시다. 교회 나눕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세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 모습입니까? 그렇죠? 교회가 작은 일로 이 갈등과 분열을 겪다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진단하고 속히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더 성장한답시고 이 성공주의에 취해서 얼마나 세상 것들 많이 가져다 놓았습니까? 경영, 회계, 조직, 복지, 마케팅, 심리 상담, 좋다는 건 다 가지고 왔잖아요. 한국 교회가 덩치는 커졌는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구별됨이 없다는 구별됨이. 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인본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그래서 쪼개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러한 문제 앞에 그들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또 지혜롭게 은혜롭게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는가?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자, 먼저는 이 사도들의 대처는 자세부터가 달랐어요. 자, 문제를 미뤄두지 않았습니다. 다 불렀어요. 다 모든 교인들을 부르고, 우리 식대로 하면 재직회를 열고 공동의회를 연 거죠. 다 불러 모았어요. 이대로 미뤄두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표현 속에서 이 사도들이 보여줬던 자세는, 태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 누구 탓이다는 거예요? 네, 내 탓이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 탓이다. 남을 탓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보여지기로는 구제 문제 같고 단편적인 불평 문제 같지만 문제의 뿌리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사실 오늘날 교회에도요, 많은 것들이 문제가 목회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목회자로부터. 이 목회자라는 자리, 저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일선에서 섬겨야 하는 이 목회자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 탓하는 거예요. 성도들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사실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다윗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도망을 가다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이 바로 제사장의 마을 놉당입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다 결국 죽게 되고 80명 이상이 다 죽게 되죠. 짐승들까지 다 죽게 돼요. 이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학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아비야달이 세상에 자기를 찾아올 때, 여러분 한 사람만 죽어도 그 책임에서 좀 피하고 싶잖아요. 이 엄중한 이 상황 앞에서 제발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거다. 이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이것은 내 탓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내 탓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성경은 언제나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책임의 분량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 책임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의 책임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책임지는 모습은 아름답고 성숙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그래서 먼저는 이 사도들은 문제를 접하는 태도부터가 달랐어요. 태도도 달랐고 또한 진단도 그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을, 구별된 모습을 보여준가 할 때에, 자, 이 문제의 근본이, 핵심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음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음에 있다. 자,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 섰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나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놓쳤다는 거예요. 주객 전도됐다는 거죠. 손님과 주인이 바뀌었고요. 모든 이 사물의 경중, 무겁고 가벼운 것이 바뀌어져 버렸고, 또 순서가, 전후가 바뀌어졌고, 또한 이 속도에서 어느 부분에서 더 힘을 써야 되는 이것마저도 놓치게 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 우리가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일에 세움을 얻었고 또 힘써야 하는지, 근데 이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저희 가정도 지난주에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참 가족이 오래간만에 함께 휴가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으로 갔거든요. 부산 그 앞에 해운대를 이렇게 거니면서 하나님이 제게도 동일하게 이런 진단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저도 돌아보니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놓쳤구나. 당시 구제라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인정받고 인기 있고 또한 사람들이 다 알아주니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요. 제가 예배당 이전을 하면서 저도 사실 여기에 취했던 것 같아요. 예배당 이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명분이 됩니까? 그럴싸하잖아요. 예배당 이전도 하고 또한 재정도 해결하려고 하고 또 부흥도 시키고요. 설교까지 잘하고요. 욕심은 욕심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근데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량은 이만한데 그 분량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거 다 쫓아가 봤다가 빗나가 있는 저의 사역과 인생. 그렇다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 신 목사, 너 계속 그렇게 바둥바둥 대면서 살래? 참 그래도 은혜인 것이 제가 그런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한번 멋들어지게 섬겨보자. 다 뭐 누가 거기를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에 이 사찰 집사님이 그만둘 때 나는 한번 사찰 전도사 한번 돼보자. 젊은 시기에 교회를 이렇게 섬겨볼 수 있는 거 얼마나 멋들어지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아주 제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 부사역자 5명 섬기는 그 교회에서 다 힘들다고 도망갈 때 2명 남았는데 2명 돌아가면서 응급실 실려가면서 거의 뭐 2시간씩 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봤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던지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둥바둥대며 살래? 이만하면 나를 의지할 만하잖아. 네 힘으로 하는 건 분량은 거기까지야. 내가 없는 너 결과가 뻔하잖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 인생 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표현은 안 하지만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겠지만 이미 번아웃이 온 거죠. 기쁨이 상실되고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복음이 먼저 내 삶에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달라진 거죠. 참 너무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저는 이 시편 56편 3절이 참 많이 알았던 말씀이지만 요즘에는 너무너무 힘이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지, 고난의 강도가 깊을수록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신앙의 특징은 여기에 있는데 고난의 강도가 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데 그 의지함이 있는가? 힘들다고 투정만 하고 있고 탄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성령께서 이것을 깊이 진단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함 있는가? 힘들면 힘들수록 이게 나와야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인데 이게 있는가? 근데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 힘듦을 겪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이 코로나 전쟁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깨닫는 게 있어야 되고 얻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만하면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만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냔 말이죠. 자, 그 부분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상에 잃어버렸어요. 잃고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시편 33편 21절에도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기면서 그 고난 속에서조차 갇히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시 한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책임의 분량이고요. 또 한 가지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 의지의 분량이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얼마만큼 은혜 안에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십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읍시다. 오늘 이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확보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겠죠. 그 결과 오늘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갈수록 왕성하여지는 이 은혜, 우리 교회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